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 기도의 집,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그것 가지고 한 10년 정도 부산에서 이렇게 사역도 많이 하고, 또 사람들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밤 12시에 불러내서 새벽 5시 반까지 중고등부 아이들을 기도를 시켰어요. 그걸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그 5시간, 6시간 힘들어 하다가 나중 되어서는 이제 막 예배가 풀어지고 막 기도가 풀어지니까 지네들이 그 날을 막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그 기도 장소에서 아이들 환상이 열려가지고 막 여기에 막 이렇게 소용돌이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더라고요. 소용돌이가 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돌고, 근데 열방에 막 지도가 막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장소에 열방의 중보자들이 올 것입니다. 막 우리가 기도했던 장소. 지네들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막 외쳤어요. 열방에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막 했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그 게더링이라는 모임 때문에 딱 그 장소에 한 40개국에서 중보자들이 중보기도 모임 장소로 거의 결정됐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우리가 막 그걸 막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기차놀이도 아닌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다가 도는 거예요, 도는 거. 근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막 돌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막 시계 반대로 막 돌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걸 3일 정도 했습니다. 한 40여 개국에서 오신 중보자들 한 250명 정도가 막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막 예배를 하고 막 했어요. 그때 그 3일째 되던 날에 그 부산에 신도수가 30만 명 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삼광사라고 절이 있어요, 절. 그러니까 거기 하여튼 불기가 세거든요. 경상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거기에 일주문이 넘어가 버렸어요. 꽈당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3일 내내 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이 도시에 방문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예배하는데요. 하나님 정확하게 막 넘기시더니 경관진이 무너졌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딱 넘어갔을 때 누가 제일 놀랬겠어요? 그 중고등부 애들이 제일 놀란 겁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기도만 하면 베트남에서 그 중보자들이 같이 기도했을 때 막 신이 넘어가고 그 왜 우상 넘어가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있어 모든 영적 그 견고한진들을 무너뜨리고 그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입술에는 권위, 건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입이 무거워집니다. 아무 말이나 막 내뱉던 말, 우리의 입이요 점점 더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으니까요.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군생활 할 때도 욕도 많이 하고,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죠? 욕 아니면 안 돼요. 욕도 하고. 근데 제가 권위의 옷을 입으면 욕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저의 권위, 저의 위치가 달라지면요 말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권위의 옷을 입으셨어요. 기도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권위와 건세의 옷을 이미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무장시키시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무장시키는
그죠? 비방하고 욕하고, 그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이제 스톱. 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기도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되어질 것이니. 여러분, 아리울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권위와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옷을 지금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 안에 사람을 살리고 무장시키는 말들, 민족을 살리고 무장시키는 말들, 온 열방을 살리고 무장시키는 말들로 가득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이 2026년도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세요. 이미 권위의 옷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결정하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옷을 입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여러분들이 풀면 하늘에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예요.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도전드려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다니엘의 기도가요, 영적인 그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냅니다. 골방입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의 작은 속삭임인데, 고레스가 하는 것 같고 뭐 트럼프가 하는 것 같고 어떤 누구가 하는 것 같으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골방에서의 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장소에서, 저 구석에서 내가 속삭이는 이 기도를 통해 온 열방이 움직입니다. 축복하고,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이 끝난 이후에 기도의 기쁨, 기도의 권위, 기도의 권세로 나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한반도 한민족의 이스라엘의 사명, 한민족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좀 쭉 이렇게 나눠드릴까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이 말씀 있잖아요, 그 시편 110편, 이 말씀은요 원어로 읽어보면 동쪽 가장 끝에 있는 나라의 부르심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110편 3절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 할 때 이 욤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욤하일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의 날, 군대의 날에, 전쟁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이 치열한 날에 이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뜻이에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이 헌신, 나다브, 자원하게 되는데, 새벽 이슬 같은 이 단어 말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이 새벽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하면 해 뜨는 곳입니다. 해 뜨는 곳.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슬이라는 이 단어가 라함이라는 이 단어인데, 라함은 어미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해 뜨는 곳, 어미의 자궁이 열려, 이 의미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어미의 자궁이 열려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해 뜨는 곳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동쪽 가장 끝에서 해 뜨는 곳에서 어미의 태가 열려 청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에 있죠. 즐거이 헌신한다. 그것을 통해서 여기 5절, 6절, 7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께서 승리하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영적 전쟁에 동쪽 가장 끝에서부터 어미의 자궁이 열려 청년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데 헌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한국, 중국, 일본, 이 당시 고대 가장 근동에서 해 뜨는 곳 어디냐? Far East 이렇게 표현합니다. 극동이에요. 극동. 일본이라는 이 나라 안에 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벽의 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 한중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청년들, 이 청년이란 요 단어 얄라드거든요. 얄라드는 결혼 정년기에 있지만 결혼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 저는 그 사람들 돕는 사람들, 일어나는 그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순간,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막으려겠죠. 그러니 한국, 중국, 일본 안에 계속해서 왜곡된, 그죠?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 일본과 중국의 관계 팍 찢어놓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만 만나면, 중보자들이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일본에 있는 예배자들이 막 일어나서 한국을 막 터치하는 장면, 막 파도를 타고 와가지고 터치다운을 탁 하면, 주로 이제 부산에 오시는 많은 열방에 있는 중보자들이 오면 이 얘기부터 합니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일본에 있는 예배자들이 막 기타 치고 막 그 피아노 치면서 파도를 타고 오더라. 터치다운을 탁 하는데 봉화불이 쫙 올라가더라.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봉화가 쫙 쏟아지는데 북한의 철조망이 쫙 부러지고, 북한의 그 이 빛이 봉화불이 불타오르는데 중국까지 이어지더라. 그래서 한국과 중국의 일본의 이 연합의 키가 일본 예배자들에게 있다, 뭐 이런 어떤 예언을 막 풀어냅니다. 근데 한두 그룹이 아니에요. 오기만 하면, 제가 이제 열방에서 부산에 놀러 많이 오시니까, 그 부산에 놀러 오신 분들이 놀고만 가면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가 봐요. 오시면 제가 또 이렇게 호스트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그래서 뭐 어디 황령산 봉화가 있는 곳 올라갔다가, 그 다음 저기 70인바이라고 그 6.25 전쟁 때 그 70명의 목회자가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장소가 또 있습니다. 거기 데리고 가고, 초량교회 기도실, 그런 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그 역사적 장소에만 가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김없이 일본의 예배자들이 일어나 한국의 기도의 용사들을 깨워내고, 한국의 기도의 불이 올라오면 철조망이 열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극동 far east의 근본적인 부르심, 그것이 시편 110편 3절이에요. 시편 110편 3절. 그렇죠? 이 불이 어디까지 가냐는 겁니다. 이 불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예루살렘까지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니 우리가 주여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이 부흥의 목적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스라엘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쭉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한민족의 이스라엘 사명. 열방을 위해서 준비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1948년도에 동시에 태어난 나라입니다. 1947년에 쿰란 사본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동이 돌 던지기 하다가 뽕 하고 구멍이 뚫렸는데 가서 보니까 과거 예수님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2세기경에 기록했던 성경이 발견됐네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성경은 가짜다, 성경은 다 지어낸 거다, 특별히 다니엘서, 이거는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야, 이런 신학이 팽배했습니다. 왜요? 다니엘서에 뭐라 적혀 있는데요? 헬라군이 일어나,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헬라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바벨론 사람이니까요. 그래, 분명히 이것은 AD,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서 누군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신학의 어떤 주류였습니다. 비평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오류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지어놓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1947년 그
쿰란 사본의 발견, 거기에서 다니엘서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헬라가 있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에녹서, 희년서,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어떤 기록들이 열려버렸어요. 그게 194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1948년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시간. 그 전에 하나님이 쿰란 사본,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필요한 성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희년서, 에녹서, 학자들이요 2년에 한 번씩 에녹 세미나를 열고, 그 이전까지는 이 에녹서 외경 이렇게 표현해요. 외경.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죠. 그죠? 그래서 위경은 아예 요거는 틀린 거, 요거는 이미 다른 사람이 썼다고 판명된 겁니다. 만약에 뭐 에녹서면 에녹이 쓰지 않았다, 이게 판명된 거예요. 외경은 뭐냐면 아직까지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요. 정경은 그럼 뭐예요?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진, 그죠? 그겁니다. 이거 지금 누가 쓴 건지 정확하지 않아. 그게 에녹서, 희년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위경을 아예 틀린 성경을 읽어보면 좀 황당해요.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읽어보셔도 돼. 막 도마복음 이런 거. 도마복음은 왜 그 예수님이 장풍을 쏘죠. 사단하고 싸우는데 장풍을 하고 막 드래곤볼 비슷합니다. 그래요. 근데 외경 같은 경우에는 정경을 보완해 주죠.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창세기 시대의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주는 역할. 그다음에 좀 그 난해 본문들 같은 경우에는 외경을 좀 참고해 보면 좀 도움이 됩니다. 마카비서 이런 건요 외경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역사를 마카비서 이런 것들은 보완해 주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 기록들이 1947년도에 발견되면서, 이거 왜 발견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씀으로 준비해라, 이겁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대한민국. 하나님 마지막 때를 열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셨는데, 이걸 또 막 그 세상적 관점에서는 영국 뭐 프리메이슨이 건국에 뭐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프리메이슨이 만들었든, 그것이 뭐 시온주의자들이 만들었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만들어진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지는 일, 이거 가장 먼저 길을 먼저 내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하고 후쿠오카하고 해저 터널 뚫겠다, 그게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지금 논의가. 근데 그 돈을 다 누가 되겠다고 했어요? 통일교회에서 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기가 막히죠. 그러면 우리 그 기독교인들은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통일교가 한다는데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하나 되어지는 일을 지금도 원하시거든요. 일본의 예배자가 한국에 와서 터치다운하고 한국의 기도자들이 확 불이 지펴지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이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교가 이 일에 막 달려들어. 불신자가. 하나님 그렇게도 일하시죠. 용납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요 불신자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 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고레스 예수 믿었을까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요 어떤 정치적인 역학 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약속,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면서 한국을 건국하셨어요. 이거 뭐 자세하게 풀면 욕단의 후손까지 갑니다. 욕단, 이 벨렉, 이 나라 민족들이 갈릴 때에 욕단이라는 이 그룹은 저 시베리아 벌판을 넘어가요. 이게 창세기 10장에 나타난 한민족의 비밀입니다. 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참고하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가 1948년도에 동시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어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귤라라고 했죠. 내 신부가 되겠고 그 뒤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제사장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 나라는 나라,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용서를 구하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일을 이스라엘이 해야 됐다고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역할, 특별한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에는 제사 사역을 감당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반차가 돌아가요. 매일마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성전에 가서 제사장 사역하는데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오면 그 죄를 하나님께 짊어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했다 해라. 가서 야 하나님 용서했단다 가라. 요걸 하는 거예요. 요걸. 특시에. 그럼 평시에는 뭘 하냐면 제사장의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 48개 성읍으로 돌아가요. 흩어져서 각 도시에 흩어져 토라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뭘 해야 되냐면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고 그 다음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됐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에 대하여는 읽었을 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무슨 얘기예요? 우림과 툼밈 들어보셨어요? 우림, 우르 하면 빛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르, 임이에요. 임 하면 복수 형태. 그럼 빛들이란 뜻이에요. 하얀색. 툼밈 하면 툼 하면은 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뒤에 임이 붙으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과 검정색 돌 복수 형태니까 많이 넣었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 앞에 돌을 흰돌 검은 돌 바둑돌이죠. 바둑돌. 그러니까 이걸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우림과 tum밈은 흰돌 검은 돌 막 12개씩 넣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흰색 나서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애용했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애용했던 제비뽑기 방법. 그걸 누가 가슴에 안고 있다고요? 제사장이. 이게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 때에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으로 서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툼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저게 제사장의 부르심이라고요. 뭔가 헷갈립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제사장들이 제 입을 뽑아주는 거야, 여기. 하나님, 이 일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검정색들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똑같습니다. 아까 그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시에 각 도시에 흩어져서 제사장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특시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일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중보 사역입니다. 말씀과 중보예요. 이스라엘이 이걸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까? 이방인을 개로 취급합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버리세요? 흩어버리시죠. 온 세계로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사장 나라라는 이 타이틀은요, 옮겨다닙니다. 다른 나라로 옮겨져요. 그게 지금 옮겨 어디까지 왔다? 한국까지 온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제사장 나라의 조건이 이렇습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 불가능한. 그게 19장 4절에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에게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들은 어김없이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 다음 우리 같은 민 하나님께 묻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장을 돕는 나라. 최초의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을 이 사람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를 이 나라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고요. 가르쳐야지. 그러면 이걸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신다. 가르쳐야지.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기서 결정납니다. 가르치면 흥하고 중보하면 흥하고, 그런데 이들이 그 직무를 유기할 때 이들은 망합니다. 최초의 제사장 나라. 홍해 보이시죠?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근데 희한하게 이 제사장 나라가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김없이 불가능한 구원을 하나님 허락하시더라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어김없습니다. 그리스, 터키 어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방을 중보하는 나라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막 서원 10만 명의 선교사를 우리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결정하고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위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제사장 나라가 부르시면요, 하나님이요 고개를 너네가 지금 내 얼굴 다시고 하니? 어김없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한국교회 가요, 지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린 같은 민으로 하나님께 묻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죠. 기도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그랬대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율법 가르치고 제사를 돕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야 했다. 여기 지금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저게 그 10만 선교사
파송 서원할 때 모였던 여의도의 모습.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그때는 100만 명이 모였으니 10만 명, 여기에 10대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고백입니다. 쉬울 줄 알았어요. 쉬울 줄.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죠. 이게 보세요. 이게. 저게 우리 옛날 1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생긴 분들이 지금도 있잖아. 왜 주변에 닮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죠? 나라 전체의 3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죠? 일천즉천. 그러니까 부모 중에 하나가 천하면 즉시 천하다. 그다음에 노비종모법.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신분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노예면 평생 노예입니다. 절대 이게 계층 이동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노예인 거예요. 그게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1960년대까지 이 문화 이어집니다. 그죠? 노비에서 식모 머슴이라고 이름만 달라지지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물 맛있게 드시잖아요. 왜? 근데 여러분 한국의 나물 문화가 이거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 이게 질기고 쓴 식물을 맛있게 먹는 방법. 왜? 고기가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 고기 비슷하게 만드는 이 기술. 한국이 최고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많이 먹을 게 없는 나라. 먹을 게 없는. 나물이 너무 여러분 나물 맛있잖아요. 취나물. 야, 군대에서 막 취나물 먹는데 막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한국의 탕 문화 맛있잖아요, 여러분. 설렁탕, 예? 또 돼지국밥 맛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닭 한 마리를 8명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먹어서 이걸 막 국리를 한 거예요, 국리를. 한 마리 가지고 80명이 먹어야 되는데 탕을 끓이면 된다. 그게 군대의 그 소고기 묵국 아니에요. 소고기 요만큼 넣어놓고 소고기 묵국. 160명 같이 나눠 먹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의 닭 문화는 먹을 게 없다는 얘기.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100년 전이 뭐예요,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쌀밥에 고깃국만 있어도 너무 좋겠다. 이팝의 고깃국. 지금 북한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았지만 여러분 지옥.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 대한민국. 불가능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어르신들 다 산 증인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월이 지나왔는지. 불가능한 일이요. 지금 기적처럼 일어난 겁니다. 기적처럼. 보릿고개. 밀과 보리가 나올 때까지 이 5월까지의 끼니를 걱정해야 됐던 나라였어요, 우리가.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독립 마찬가지죠. 여러분 막 우리가 독립군이 열심히 해서 독립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이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 독립이 되어 있더라. 유엔군 참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어요. 여기는 지금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처음으로 그죠? 다 잡혀갈 사람들. 네. 쳐들어옵니다. 유엔군, 미군 다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와중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유엔군 참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막 들으셨죠? 유엔군 참전할 때 그 스토리. 그 중국, 러시아, 소련 다 막 그 안보리 이사국에서 반대합니다. 반대.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될 판이에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막 기도합니다. 막 70인 바위에 가서 막 주여 살려주소서 막 기도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중국 대사 불참. 그 다음에 소련 제사 어떻게 돼요? 왔는데 배가 아파. 화장실 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 10분을 기다렸어. 안 와요.
15분 기다려. 안 해. 18분째 돼서 안 되겠다. 놔두고 우리끼리 하자. 통과. 이렇게 된 겁니다. 왜 갑자기 설사가 났겠냐고요, 여러분. 그 중요한 타이밍에. 그 결정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구원이었어요. 불가능한 구원. 찰나입니다. 그 18분 기다리기 직전에 그 소련 대사가 들어왔으면요, 이 나라는 이미 공산화돼 버렸어요. 찰나라니까요. 인천 상륙작전 마찬가지죠. 인천 상륙작전 폐색에 짙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투 들어보셨잖아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 이길 가망성이 이제 없어요. 그냥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겨우. 그때 초량교회 기도회. 그 이전에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면직시켰습니다. 신사참배 가결했던 분들이 다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축출해가지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목사직을 면직시킵니다. 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죠. 왜냐하면 저분들이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그 신사참배 하신 분들은 설교하지 말고 우리 수련회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당의 어떤 결정권 이런 거 다 내려놓자. 근데 그게 내려놔집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고 권세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진 분들이 쫓아낸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합당치 않았어요.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봅니다.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교회 건물들이 쑥대밭되죠. 나는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그게 이 목사님들의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교회 건물들 싹 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9월 17일 바로 직전에 기도회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15일째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 쫓아냈던 목사님들 찾아가서 미안하다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요. 불가능한 작전.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전투에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원수의 복음론을 끊어버리고 다시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경험한 나라. 하나님께 묻는 나라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에 기록하기를 한국은 앞으로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될 터이니 이렇게 적어놔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교회 경략이라는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우리의 나중복이 클 것이며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영국, 미국같이 드러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이 본 거예요. 본 거. 제사장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 제사장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미리 보고 아무것도 없는데 선포한 거예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항일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미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미국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나라는 앞으로 아시아를 복음화할 제사장 나라로 계속 소개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 모든 복구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 이 나라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될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약속에 걸려 있습니다. 이 나라 교회, 이 나라에 있는 성도들,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요, 이 나라가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에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시아의 제사장 나라.
묻는 나라. 재헌국회 중요하죠. 재헌국회 하면 헌법을 만든 국회입니다. 헌법을 만든 국회. 이게 너무 중요한 회의죠. 사실은 이 나라의 기초,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 가장 첫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이 나라에 법이 있기 전에 먼저 기도의 법을 먼저 세웁니다. 이윤영 박사님, 이윤영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재헌국회를 시작해요. 이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문.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노래 부를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길 원합니다. 원컨대 우리 조선의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 주옵시고 민생의 복락과 세계 평화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걸 순서로 봐요. 순서. 우리가 독립을 했으면 먼저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민생 복락이 부어지고, 민생 복락이 오면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것. 세계 평화에 뭘로 기여할까요, 여러분? 복음으로. 그리고 이 단어 안에 남북 통일, 이 통일한국이 있고, 통일한국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선교한국 되게 하신다는 이 비전이 이윤영 의원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유함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임시로 주신 잠시 맛보게 하신 부유함이지, 정말 민생의 복락은 남북 통일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풍성도 그런 풍성이 없어요. 리필, 우리 한국에 콜라 리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나 그거 너무 아쉽더라고. 근데 미국은 코스트코만 가도 그래요. 가면 컵 하나 딸랑 줍니다. 그리고 40번이고 50번이고 계속 받아먹어. 계속. 어떤 분들은 그 컵만 계속 고이 모시고 다음번에 가도 그 컵 먹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풍성한. 밥을 시켰는데 이걸 지금 혼자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4명이 먹으라고 주는 거죠. 풍성해요, 풍성. 집을 가봤어요. 미국에 집 가봤어요. 방이 8개. 태국 같은 집.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민생 복락은 제한적입니다. 근데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 선교 감당하라고 부어주실 겁니다. 저기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제사장 나라인데 김준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계절로 오게 하십시오. 가정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십시오. 길에 있는 할머니들이 성경 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두 남녀가 데이트하면서도 예수님 이야기로 꽃을 피우게 하시고, 두메 산골 우물가 여인들도 모여서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학교에서 아무 강요나 방해 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시고, 국회의원들 출세하려고 국회의원 되었지만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무릎 꿇는 국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전부 합심해서 기도하여 올바른 대통령 당선되면 그가 무릎 꿇은 후에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일 뿐이오니 당신이 나의 대통령입니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 나라가 열방의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나라예요. 하나님 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 선교사 사원 했어요. 열방을 가르치겠다. 열방의 하나님을 소개하겠다. 예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USA 하나님 그 열방에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열방을 가르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죠? 유럽이 한참 쓰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쭉 내려오는 겁니다. 사명, 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GDP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예요. 이게. 그죠? 차이나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인디아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없지만. 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올리셨을까요, 여러분? 쭉 아직까지 다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남았습니다. 그러니 열방을 위하여 준비한 나라가 맞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여러분, 이스라엘 한국하고 언제 연결됐냐면 1세기 진한 시대 도마 석상이 발견됐어요. 이 경북 영주에서 발견됐습니다. 도마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가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가야 유대인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로만 글라스 이런 게 막 발견이 돼요. 그죠? 6세기까지 기독교 흔적이 있다. 그리고 1832년도에 유대인이 처음 방한했는데 귀칠라프, 폴란드계 유대인이 처음 와서 가장 먼저 오기도라는 곳에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가르쳐요. 이 사람. 그러니 정식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 유대인이 와서, 유대인인데 예수 믿었죠?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웠는데 한 달 만에 너무 잘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친 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나라에 기도를 심고 간 거예요. 갔다. 유대인이 왔다 갔다. 저게 도마상, 저도 갔다 왔잖아요. 저기 지금 저잖아요. 지금 저게 도마상에 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그거 있어요. 1987년도 영등포 여자고등학교 역사교사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유우식 집사님, 여름에 그 순복음교회 막 철야하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잠들어 꿈 꿨어요. 우시가 영풍군 평은면 왕유리에 가서 석상을 찾아 역사를 바로 세우거라. 꿈에 선잠이 들었는데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경북 상주, 영주로 가라. 그 언덕배기 산 밑에 두상 없는 부처바위 있다. 가보니 없었어요. 울었어요. 근데 주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동에 저 바위의 이끼를 벗겨보라 해서 저 뒤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저 뒤에 이끼를 벗겨보니까 요런 게 나오요. 요런 게. 목이 잘려있는. 누가 목을 땄어. 없고 요렇게 손을 요렇게 모으고 있는, 손을 요렇게 모으고 있는 석상인 거예요. 근데 요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이 보면 좀 아는데 탐입니다. 탐. 이게 타우하고 맴이에요. 탐이에요. 탐. 그래서 히브리어로 토마스 하면은 도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도마,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저겁니다, 저거. 그리고 저 밑에 지전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전행. 땅지자에 전부, 단일 행 아니에요. 땅의 전부를 다니는 사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보면 도마가 여기까지 온 사실, 복음 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학자들이 이걸 보면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거 불상인가 보다. 불상. 실제로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밑에. 근데 여러분 샌들 신은 불상 봤어요? 못 봤어요? 잊질 않아요. 잊지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이걸 발견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마예 무슨 석상 이렇게 해놨어요. 지난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유대인이 여기까지 왔을 가능성이 있다. 가야시대 김수로왕 허항우 할 때 저 허라는 저 개념,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아직까지 이게 막 학적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허라는 저 성씨가 유대인 성씨이다. 훌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가야에 가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이게 쌍어문이라고 하는데 물고기 2마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야가. 그래서 저기 보시면 김해에 가로등이 물고기 2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라는 이 도시 자체가 물고기 2마리로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건 오병이어다. 우리는 아는데 학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어촌 마을이니까 그래. 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싸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촌 마을에 물고기 그려놓은 거 아니야. 왜 2마리인데? 그건 연구해 보자.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그 당시에 이제 인도까지는 도마가 왔다고 하는 게 정설. 그죠? 이건 들어보셨죠? 인도까지 도마가 갔다는 건 정설이거든요. 그럼 인도의 허항우가 여기까지 왔다. 거기까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다. 통일신라시대 보시면 저기 서라벌 들어보셨어요? 서라 하면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요 단어, 왕 내지는 군주 내지는 왕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르 하면은 뭐 이렇게 지위가 있는 높은 사람, 사르예요, 사르. 벌 하면은 히브리어 발이라는 요 단어, 들판입니다. 서라벌 하면은 왕들의 들판이라는 뜻이겠죠. 히브리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걸 학자들이 해석을 못 해낸다니까요, 지금. 일반 학자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해석이 돼요. 다른 건 저 말이 도대체, 무슨 알령이 무슨 의미야. 알령 하면, 알령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그 여왕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선덕여왕. 선덕여왕에서 좀 잘생긴 걔가 알령, 알천 뭐 이랬습니다. 엘론이라는 단어, 엘론 히브리어로. 엘론 하면 높은 곳, 높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 풀어진다니까요, 이게. 혁거세 들어보셨죠? 박혁거세 하면 하키세, 하하면 정관사고 키스하면 보좌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왕을 뜻하는 단어예요. 혁거세, 하키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라라는 단어도 사르라는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왕자들이 세운 나라, 사르, 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게림도 마찬가지예요. 키르라는 단어가 도시라는 단어인데 키르임이거든요. 키르임. 그럼 복수 형태죠. 그러니까 도시들이 모인 곳 게림이에요. 게림. 그 경주에 가면 게림이 있잖아요. 게림. 거기 연결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다음 한국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파병이 됩니다. 미군으로 파견이 돼서 지금 막 그 사진이 나오고, 한국의 시내산, 이 마운트 시내 오브 코리아, 한국의 시내산 해가지고 절기지키는 장면 나오고, 이게 지금 한국 전쟁 중에 파병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반이스라엘 정책 이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겠지만 3.1 운동 당시에 유대랍비 조지 베네딕트가 회심한 이런 연결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 이브란 여사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이방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가 결혼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부부입니다. 메가더 장군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래서 유엔 참전하기 전에 이분이 주1 미군 투입 결정권자였습니다. 유엔이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스미스 부대를 먼저 파견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저 스미스 부대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위기까지 갔습니다. 바로 유대인이 도왔다는 얘기. 사울 아이젠버그 저 사람은요, 대한민국 초기 당시에 서독에서 돈 빌려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유대인입니다. 이 나라가 1948년 건국 이후에 유대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얘기입니다. 네.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육사단, 이 별은 똑같죠? 별 끝이 6개니까 육사단인 거예요.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를 고려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육사단. 근데 6.25 전쟁 당시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부대, 육사단, 청성부대, 파란별 부대, 청성부대. 6.25 당시에 적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대였다. 다윗의 별을 달고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 고성 쪽이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막 밀려 내려오는데 이쪽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쪽만. 지금 여기에 있으면 계속 고립되니까 일부러 지지 않았는데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안 줘요. 희한하죠.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겠다고 결정할 때 지지 않게 하겠다. 그죠? 6.25 때 가장 잘 싸운 부대 어디냐? 뭐 해병대도 있고 백골 부대도 있고 뭐 1사단도 있지만 1위는 청성부대. 다윗의 별. 박정희 대통령이 욤키푸르 전쟁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을 때 6.25 전쟁 때 썼던 무기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굉장히 고마움을 본래 가지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는 친이스라엘 정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책들의 기름붐이 있죠. 경제 개념 개발 계획들이 순조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인데 막 유대인이 빌려줍니다. 그게 아까 사울 아이젠버그 이런 사람들. 왜요? 6.25 때 썼던 그 전쟁 물자를 이스라엘로 보내줬어요. 신이스라엘 했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막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잠시 끊어졌던 순간이 언제냐면 1974년 저때입니다. 친아랍 4개국하고 친아랍 정책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름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하고의 관계는 단절하고 그 이후에 친아랍 정책으로 바꿔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유경수 여사 피살 사건 나타납니다. 그게 1974년도입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도 서거합니다. 죽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친이스라엘 정책을 뒤로 하고 친아랍 정책으로 바꿉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할랄 푸드 막 풀고 그다음 무슨 모스크 막 짓고 이걸 다 허가를 해줘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연결되어 지금 움직인다.
마지막 선교, 이 유대인 전도하고 하나님이 지금 연결시켜 놓으셨는데 10만 선교사 파송 서원했죠. 근데 2022년도 통계를 보면 22,204명, 2025년도 통계에는 32,000명까지 얘기는 합니다. 저게 지금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통계라서 그래요. 3만 명 정도가 파송됐다. 나머지 7만은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나머지 7만. 장기 선교사 파송 현황 202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보세요 여기. 1994년도에는 20대가 17.8%, 그죠? 30대 52.4%. 이게 1994년도 얘기. 그죠? 젊죠? 근데 2000년대, 2012년대, 2023년대 가니까 20대가 0.8%,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30대가 6.1%, 40대 선교사님도 25%.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70%에 육박해요. 이제 선교하는 나라입니까? 선교하지 못하는 나라입니까? 지금 이제 선교하지 못하는 나라 돼버렸어요. 3만 명을 채 보내지 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서원을 안 했으면 몰라. 서원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제가 이 문제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가 이거 나머지 7만 명 어디서? 자,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서원해라. 우리가 네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책임진다. 가라. 그래 가겠어요, 여러분? 예? 갈래? 갈 거가 못 간다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10만 선교사 파송이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사한 그래프거든요. 한국의 목사님 수, 교회 수, 선교사님 수를 체크해 보니 일제시대 때 남한에는 30%, 북한에 70% 있는 거예요. 북한 교회가 70%였어요. 이 나라 교회, 목사님 수, 교회 수, 선교사님. 제가 이걸 보는데, 이 그래프를 딱 보는데 10만 중에 7만은 북한에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북한의 문이 열렸다. 그럼 어느 나라를 가도 선진국. 한국 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도 후진국. 지금. 그래요. 여기가 제일 편리해, 제가 볼 때.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보십시오. 밤 12시에 나와가지고 편의점 가는 나라 어디 있어요? 그럼 그냥 터벅터벅 걸어서 가잖아요. 그죠?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어느 나라가 저기 공원 한복판에서 짜장면 시키면 거기다 갖다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김없이 여러분 선교 가면 불편할 거야. 아멘. 불편하다고요. 불편해요. 그런데 북한 분들은요. 지금 문이 열렸어요. 여권 하나씩 다 쥐어줘요. 북한을 떠나고 싶을까요? 남아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어딜 가도, 세계 어딜 가도 먹을 게 있고. 북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요. 나머지 7만의 선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돌이키는 데 사용될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라스트 러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라스트 러너인데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올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이건 성경의 기정사실. 유대인이 지금 우둔에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차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데요. 그러니 마지막 주자, 라스트 러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책, 랍비를 찾아온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안에 인사이트가 엄청 있습니다. 랍비를 찾아온 예수. 저지 베네딕트라는 분인데 14세에
랍비 대학 과정 입학했어요. 14세에 대학에 들어갔다고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 지금 14세에 대학 들어가 보신 분 없어? 근데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유럽 지역에 퍼져 있는 포그롬이라고 집단적인 핍박, 유럽의 집단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래서 미국으로 도미합니다. 와요. 와서 기자생활, 유대 회당에서 랍비 생활을 하는데 문방구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문방구 주인이 서재필 박사. 이승만이라는 이 청년이 와가지고 사진을 인화합니다. 근데 랍비 베네딕트 그 볼펜 사러 왔다가 그 무슨 사진인데 하고 봤어요. 봤더니 피가 막 피를 흘리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뭐냐 이거? 3.1운동.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하고 두드려 맞은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 코리아, 한국. 근데 이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유럽에서 포그롬, 집단적인 린치를 당하고 막 어려운 그 장면하고 한국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하고 똑같이 보여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 뭐 도와줄까? 이게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문방구에서. 내가 뭐 도와주면 돼? 그 당시에 기자 생활도 했다. 그 다음 유대 그 회당에서 랍비, 그 당시에 담임 목회.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널 도와줄게. 어떻게 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 덕분에 1차 한인 대회가 열립니다. 그 1차 한인 대회 때 이 사람이 이 필라델피아 시청에 있는 조지 워싱턴이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그 의자에 이승만을 앉힙니다. 그리고 이 기미 독립선언문을 거기서 읽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경찰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 시가행진을 시킵니다. 이게 1차 한인 대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도와줬냐면 랍비 베네딕트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냐 할 때에 고난의 동질감. 고난의 동질. 이게 1차적.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태형을 맞아가지고 엉덩이가 다 이렇게 부러져. 이거 도대체 뭐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태형 90대를 맞았다. 학생이에요, 학생. 자, 여기서 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고난의 동질감을 느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질감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경험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저 고통당하는 저 사람들이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저 문이 열리고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복음의 동질, 고난의 동질감을 느끼면 저들의 마음 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북한 사람들이 라스트 러너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인 대회를 치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한국 친우회를 만들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의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뭐라고 적어놨냐면 처음으로 기독교적 성품을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뉴욕의 한국인은 물론 오레곤에서 농사짓는 소박한 한국의 만명자에 이르기까지 고매한 인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단결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나는 유대인이자 랍비로서 처음 머리와 가슴으로 뭔가를 발견하는 경험을 했다.
그 모습은 메시아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경이로운 충격이었다. 진실로 이 한국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확실히 살아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다른 이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실감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막 교제를 하고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하는 모습, 그 다음 서로 가족같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유대인이요, 자기의 민족의 부족함, 우리는 토라를 알고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저렇지 못한데, 한국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을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남한 사람들의 준비라고 봅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미 준비됐어요. 고난으로요. 그럼 남한에 있는 교회들은 뭘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한 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라스트 러너들이 준비해야 돼. 남한의 교회가 준비해야 돼. 지점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예수가 우리 안에 살고 그분과 동행할 때 여러분 향기가 유대인이 우리를 만나면요, 율법은 지네가 더 잘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이 메시아의 향기, 천국의 향기가 확 퍼져나가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멋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대요. 세 번째, 다른 어떤 모임에서 보다도 이 한인 대회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느꼈는데, 그것은 당시에 내게 아주 특별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일무이하게 남아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노디 도라김 대표, 한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이제 비서같이 이제 했던 사역을 했던 여성분이십니다. 연설을 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를 느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청년 대표는 자신의 친척 중 하나가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을 기쁘게 드렸다는 얘기를 할 때도 그랬다. 이 두 연설자는 자기들이 간직한 그리스도와 조국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하나로 묶었다. 그런데 맨 밑에 구절에 유대인 버코비츠 박사도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인들의 헌신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성령의 충만함이 불신자인데 느껴졌다는 거예요.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장소에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여기 적혀있죠. 나는 한국인들을 만나기까지 그리스도를 단지 책으로, 메시아를 책으로 배웠지만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중에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회심이 일어난다. 회심. 유대인 이 랍비가요,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시를 적어놓습니다. 그와 나 해서 서재 단둘이 몸을 굽혀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 나는 유대인. 세상은 전쟁으로 무너졌는데 당신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는 직접 하나님께. 아직까지 그 신앙 고백은 아니죠. 나는 직접 하나님께. 아직 교만이 약간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로 하나 되었건만
목숨이죠. 목숨을 건 전투에 사로잡혀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강간, 강도, 살인, 하나님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두 사람에게 몸을 굽혀 말하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너희 둘 너무 오래 미워하였으니 이제 함께 오렴.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한인 대회를 준비하고 프렌즈 오브 코리아라는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하는데 점점 더 메시아이신 당신은 가까이 간다. 그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이 목사가 성찬식 준비하는 걸 보니 유대인이 유월절 기념할 때 유대인 현관 앞에 놓는 엘리야의 잔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잔이 돌아올 때 유대인이자 랍비인 나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떠올라 눈을 감았다. 기도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교만한 것이라면 순교의 교통에 따라서 저를 낮춰주시고 제 영을 순결하게 하셔서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만약 제가 물려받은 혈통이 걸림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잔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 당시에는 우리 막 요만한 그 성잔 이걸 안 했나 봐요. 큰 거 하나에 담아가지고 같이 나눠봐. 좀 비위생적이죠. 쭉 돌리는 거죠. 눈을 딱 떠보니까 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참여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받아 먹습니다. 예수의 피다 하고 선언한 그 음료를 랍비가 받아 먹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설득력 있는 음성이 들렸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심장이 쿵쾅대고 내 존재의 모든 틈새로 환희가 가득 뿜어져 나왔다. 이런 걸 적어놨어요. 하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대속받았다.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것. 네 가지 포인트죠. 한국인들의 고난에 대한 공감대. 두 번째, 한국인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 성찬에서의 기쁜 은혜. 이 네 가지의 포인트가 유대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한국인들이 유대인들 구원에 이렇게 준비해요. 고난, 북한 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 고난을 70년을 넘게 지나왔습니다. 봤어요. 우리의 삶에 천국의 인격이 준비되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여러분 성찬 이거 무시할 게 못 됩니다.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오는 시간, 나의 DNA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시간이 성찬.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그 은혜가 옵니다. 제가 그 지연아 작가님이라고 이분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 청년 CEO 중에 하나가 올라와서 이 간증을 듣더니 무릎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기 어른들의 그 고통을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런 거를 세계 곳곳에 지어놓고 교육을 다 해요. 철저하게. 근데 저 간증을 듣더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내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예언적으로 봤어요. 저걸 본 다음에 저 책을 읽었는데 똑같구나. 북한 동포들의 고통은 장차 유대인들 선교에 쓰임받겠구나. 이걸 정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건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유대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뭐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겠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천국의 삶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처럼 살고 싶어요. 제 속에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제 가정이 천국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만해요. 저는 제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 아내들 놔두고 아내들이란다. 아내 놔두고 사역에 바빠가지고 막 다니고 애가 나왔는데 애 돌보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집에를 안 들어갔습니다. 집에를. 나는 주의 일을 하고 니는 키우고 이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쟤네들한테 목사는 너무 많고 쟤네들한테 아비는 너밖에 없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도 아니, 주님 왜 내 사역해야죠. 그래서 아내 갑상선에 암 비슷한 게 발견된 거예요. 30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암은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착한지 말 한마디 안 해요. 제가 그렇게 밖으로 다녀도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걸 꾹꾹꾹꾹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터지죠. 제가 얼마나 미안한죠. 그 이후로 저녁 약속 다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압니다. 저는 제 아내조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토라를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하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데 이 아내를 내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지고 당신을 공급해 줄게. 내가 다른 성도들 많이 있지만 내가 당신 가장 먼저 사랑해.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애들이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 살고 싶은,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사랑의 그릇이 커져가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 예전에는 그냥 사역을 저 혼자 했다면 이제는 달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이 사랑이 고여있으면 썩는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지 결정하죠. 사랑의 그릇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커질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진리에 붙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만났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만났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진리 안에서 아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나만의 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주자들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서로에게 지켜야 될 선을 지키십시오.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그 임재를 풀어놓는 사람들이 돼요. 그냥 단번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셨다. 아닙니다. 끊임없이 오순절에 그 120문도도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 흘러간다. 시간 많이 됐죠. 절기와 성찬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구나. 그죠? 그 DNA가 내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믿음의 성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준비하면 라스트 러너,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쓰신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열방의 여러분, 제사장 나라 서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들 서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 민족 아시아 제사장 나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다음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한민족이 유대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민족 되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교회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게 하시고 남한의 교회가 인격과 거룩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의 오심을 보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한번 기도하고 같이 그 사역팀 저 한 가지 기도하고 내려오면 뒤에서 목사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이 메시지를 젊은이들 만나서도 이 얘기하고 많은 교회들 안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를 가진 분들한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조선 시대를 끝내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까지 70년 넘는 시간 동안 남한을, 북한을 각기 다른 환경에서 준비시키셨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저 북한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지금까지 통과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있는 남한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까지도 듣고 성도들이 지금 진리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교회는 준비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냐 하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이 나라의 교회가 깨어나면요, 저 북한의 문은 열리고 마지막 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풀어집니다. 이스라엘 회복 말입니다. 그래야 구름 타고 우리 주님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오늘 이 밤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영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어.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주자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리엘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마다 주께서 이루실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하나님 스쳐 지나가기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주의 비전에 동참하는 복된 장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살려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면서 한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